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 말씀과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에 저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소리 띄우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식 목사님 오셨네요. 네, 아까 인사를 못했는데 뒤에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 5번째 시리즈죠. 탐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죠. 그래서 네덜란드어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 7대제와 4가지 종말이라는 그림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들을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주제는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 나눴던 주제는 시기였고 세 번째는 분노였고요. 네 번째가 지난주가 나태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바로 탐식이라는 주제입니다. 라테로를 굴라라는 그 주제인데 저 그림을 보시면 대충 보이시겠지만 한 비만한 남자가 식탁에 앉아서 어린 아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한 남자는 병째 들고 이제 포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인은 옆에서 끊임없이 음식을 이제 공급하고 수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식이라는 그림을 가장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드리지만 저도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탐식이라는 주제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되는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유튜브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먹방입니다. 먹방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먹방 하는 유튜버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유튜브 먹방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바로 찌양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저 보시죠? 예. 저게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혼자 저거 다 먹어요. 저걸 진짜 다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생긴 것도 귀엽고 왜소하고 어떻게 저걸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을까? 성인 남자 한 10인분 이상을 먹어치우거든요, 한 자리에서. 그런데 탈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살도 안 찌고요. 그게 참 신기할 정도인데, 아마 이게 의사들의 이야기는 저건 체질이다. 먹어서 우리 바로 뭐 소화시킬 수 있는 체질이다. 그래도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쯔양이라는 저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면 932만 명입니다. 932만 명. 그리고 한번 이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봅니다. 조회수가요. 그리고 제가 신기해서 한번 저 채널에, 저는 구독자는 아니지만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최고로 많이 본 영상 조회수가 몇 회냐면 2265만 회입니다. 2265만 회. 2000회가 아니라 2265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아시겠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걸까? 물론 그런 게 있답니다. 저 유튜브의 먹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병약하다든지 식욕이 떨어졌던 분들도 저런 영상을 보게 되면 막 식욕이 돋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고는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못 먹지만 저렇게 먹는 모습이 어떤 자기의 만족을 대신시켜주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런 종류의 먹방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저도 이렇게 맛집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에 한국에 가면 거기 가서 꼭 한번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아마 그런 거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주제가 이 탐식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왜 탐식이 죄가 되는 걸까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7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죄의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당신은 이 7가지 죄 중에서 어느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여겨지십니까? 라는 그 항목을 체크해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탐식이라는 죄를 제일 밑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보다는 제일 약한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도 아마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욕이라든지 성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욕구가 기본에서 벗어나서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지금 음식을 굉장히 탐하고 많이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 교부였던 그레고리우스가 이 탐식의 종류를 3가지로, 5가지 종류로 세분해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속식. 빨리 먹는 속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패스트푸드가 그런 거잖아요. 빨리 먹고 빨리 일하는 거.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줬고, 누구의 동생에 의해서 만들어줬고, 또 그 음식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먹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뷔페 같은 데 가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면 뒷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접시에다 그 메뉴를 다 쓸어 담습니다. 물론 뷔페이기 때문에 음식이 계속 리필이 되지만, 뭐 우리 친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해진 인수분의 음식이 나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맛있어 하고 좋아하는 메뉴를 내가 더 먹고 싶어가지고 뒷사람 배려하지 않고 내가 더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는데 뭐냐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요. 배는 부른데 딱 한 입만 더 하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 때 대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많으면 8가정, 평균적으로 6가정에서 8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봄 대신방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방 전사님들이 꼭 신방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7, 8가정을 신방하기 때문에 음식 다 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신방 받으니까, 목사님 와서 신방을 해주시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간식이라도 정성껏 이렇게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는데 내가 다음 집에 가서 또 먹을 거니까 안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먹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핑계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껏 대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계속 먹게 되니까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죠.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라는 거예요. 미식.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식은 탐식과는 또 다른 종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금 먹더라도 까다롭게 먹는 그런 분들은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C.S. 루이스가 적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위머드에게 편지를 써서 어떤 한 여자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여자는 굉장히 까다로운 입맛을 소유한 여인인데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기로 유명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렇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초대한 여주인이나 하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야. 이 여자는 어떤 요리를 내놓든 새침하니 살짝 한숨 섞인 미소로 어머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홍차 한 잔뿐이에요. 얇게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정말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하나만 곁들여 주시고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알겠니? 이 노인네는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이미 차려진 음식보다 양이 적고 값도 싸다라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먹으려 하는 것이야말로 탐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절제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는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에 등장하는 여인의 그 모습은 자기의 위장이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식이요법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해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윤리적인 이유로 어떤 음식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얼마짜리가 음식이 제일 비쌀까요? 저는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인터넷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미국 뉴올리언스 아노드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디저트가 있는데 바로 저거예요. 저걸 이렇게 캡처해 왔거든요. 근데 알긴 디저트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디저트 가격이 얼마냐?
400만 불이랍니다. 400만 불.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저 딸기 가운데 뭐가 보이시는지 아세요? 이게 그 7캐럿짜리 다이아몬드랍니다.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가 7캐럿짜리가 놓여 있어요. 아마 저 음식을 먹고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400만 불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음식에 왜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 장식되어 있는 그 딸기 디저트에 각종 와인과 또 과일과 아이스크림 이런 디저트가 같이 나오면서 그 한 메뉴에 그런 가격을 매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탐식의 유형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왜 먹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통해서 삶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일 수 있잖아요. 또 저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나누고 자기의 지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비싼 거 먹을 수 있어. 당신들하고 다르다. 자기 신분을 구별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음식들이 그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탐식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주는 쾌락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가 아니라 음식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이 나의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의 편성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뭐라고요? 그들의 신이 배랍니다. 배. 자기 배를 신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다 이게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람들이 온 정성과 관심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식은 자신의 배에 순종함으로써 배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먹기를 탐하고 배를 만족시키는 것은요 감각을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배를 섬겨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 주신 만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내놓으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민수기 앞서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장 민수기 1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규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아마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동참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리워하고 자기들만 그리워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저들이 애굽에서 그리워했던 음식의 항목들을 보십시오. 어떤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요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리워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였냐면 짜장면이었어요. 군에서는 짜장면을 먹을 수 없으니까 밖에서는 너무 흔하게 일어난 게 짜장면이잖아요. 근데 휴가 나왔을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리운 음식이 있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냥 못 먹어서 그리워했다라기보다는 결국 그 마음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만나라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요, 첫 만나를 얻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계속 먹어보니까 뭐라고요?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세상에 누렸던 즐거움을 그리워하면서 불신앙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한 달 동안 진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고기를 입에 물다가 먹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탐식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서 이야기 아시죠? 에서는 팥죽 하나에 자신의 영적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런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영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면서, 에서를 뭐라고 평가내리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평가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영적인 장자권보다 팥죽 하나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탐식이 가져다주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먼저는 우리는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하고요, 간식을 먹는 것은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먹습니다. 달고 짠 음식이 우리 몸에 해로운 줄은 알지만 우리는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몸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식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을 줄이는 훈련에 앞서서 몸의 성향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담백한 것을 찾고 적은 양에도 만족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진리가 배에 가득 들어차서 그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만나를 우리가 먹을 때 몸이 더 즐거워하고 우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근데 영적인 허기를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양식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으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새로운 것 우리가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결국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그분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져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돼야 되지 다른 것으로, 육신의 어떤 먹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요.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탈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도요, 많이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신뢰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미 다 공부했고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영적인 신령한 양식의 말씀을 계속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공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한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이번에 임직 지난주에 받았는데 이재희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교육하면서 교육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고백하시는데 그 말씀의 고백이 저도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단 거예요. 물처럼.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나누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사실은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버리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음식을 잘 안 버리려고 해요. 어릴 때 제가 교육을 받은 것도 그런 거 있지만, 저희 할머니, 이모 할머님이 늘 음식을 차려주시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거 음식 남겨서 안 된다. 음식 남기기 죄다. 저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안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비용을 조금 절약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탐식을 절제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먹을 것을 줄여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행위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요 굶주린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먹는 거 조금만 더 절제하고
그 모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또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만큼 더 값지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이제 다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끼씩 여러분 금식하시고, 여러분 요즘 한 끼 식사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뭐 택스 내고 팁 내고 하나 20불 되는 거 아시죠? 웬만한 것들이 15불에서 다 20불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 6일 동안 내가 한 끼씩 내가 전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거 모으셔가지고 내가 정말 구제연금으로 내실 수 있다면, 부활절날 내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면서, 또 아니 꼭 사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탐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왜 이 탐식에 붙들려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또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이 탐식이라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호화스럽게 먹고 또 너무 까탈스럽게 먹고 이런 모든 것이 탐색 안에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배려가 사라지는 것이 또한 탐식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그 탐식을 뒤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신뢰한 것에 더 집중하고 또 신뢰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더 깊이 마음 가운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또 건강해지고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조금 전략한 것을 지금도 이 지구상에 먹지 못해서 굶주려가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값지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